예배 시간은 오늘 하박국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낮추고 주님 앞에 우리를 굴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우리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시고, 또 그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실 때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멈추라고 할 때 온전히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희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 나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을 부르실 텐데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앞에 우리가 낭독했던 십계명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가를 범했는지 생각하시고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 죄를 토해 놓으시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벗아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천한 몸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토해 넣으시는 회개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사죄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흘려품으로 그 심령이 녹아나고 어떻게도 구원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회복하며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들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며 인도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송하는 감사의 찬송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별루만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문영대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신 주님, 저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오늘 또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저희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지는 죄가 있다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곧 졸업과 방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항상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앞날을 밝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황준호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능력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저희 각자에게 잘 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간구하오며 오직 하나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고는 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주, 김인이 나오시고 자 지난주에 조금 덜 씩씩했어. 이번 주는 되게 씩씩하게. 자 암송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어디 말씀? 아멘. 오,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암송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이 그 마음에 분명하게 심어지고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방향이 바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말씀이 분명히 그의 길이요 진리가 되는 그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그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또 그 심령이 더 견고하여지고 우리 모든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황준호 전도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아마 엄청 커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혈루증 여인의 구원 1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다음에 또 한 번 할 모양입니다. 한번 말씀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사님. 괜찮나요? 예. 설교를 처음 하는 건 아닌데 산결교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떨립니다. 자, 여러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만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선한 양심으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만난 건 이런 걸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내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한 20살 중반까지는 세상에서 전혀 이제 교회랑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약간 처음에 약간 어떤 좀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그전에 전혀 안 믿다가 완전 뭐 기독교 우습게 알다가 거짓말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잠깐 얘기하자면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 부르고 예배 준비 찬송하는데 하나님 어떤 거룩하심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정말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정말 거룩하시다. 그 앞에서 내가 이제 도저히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앞에 어울리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아주 죄악된 그런 존재라는 그런 걸 깨닫는 게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내가 그럼 진짜 거듭난 건가? 구원 받았나?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뭐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각자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요. 각자 말씀하시는 게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막 기도 중에 뭐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겪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탁 안아가지고 안전하게 딱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죄 용서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누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뒷부분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사실은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게 이런 것이 예수님을 만난 거다. 보통은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고등학교 때 보통 예수님 많이 만나죠.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20대 정도. 사실 30대 넘어가면은 예수님 만난 구원받는 일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수련회 같은 데서 또는 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제가 그 이후에 만난 어떤 성도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겠어. 그것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되게 믿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걸까요? 또 어떤 분들도 봤냐면은 이제 부모님인데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성경 말씀 잘 외우고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러던 아이가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더군다나 이제 학교를 멀리 가서 부모 밑에 같이 있지 않거나 또는 직장 생활하고 나서 아이가 교회를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하고 완전히 교회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아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얘는 분명히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얘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으세요.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사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잘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만났냐 안 만났냐,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 그것이 아무리 강렬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들리는 말들,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냐 거듭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을 적어놓지 않으셨겠어요? 그 중요한 건데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 궁금한 것의 모든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계속 과연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성경 특히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요? 복음서겠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또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사실 그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겪은 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같은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것에 대한 그 보편적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 그 혈류병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나중에 구원의 확신까지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1번이라고 붙였는데 앞부분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면은 2절까지는 여자의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되게 비참합니다.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부터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병이 낫습니다. 먼저 앞부분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여자가 있어요.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류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궁출혈이에요. 자궁출혈. 12해 동안 앓았대요. 12년 동안. 꽤 길죠. 한 병 갖고 12년을 앓는 거를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 여자들 그 평균 나이가 한 40살 또는 뭐 40살 좀 안 된다 그래요. 요즘은 알아보니까 한 80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2배를 키워야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24년간 계속해서 자궁출혈이 있는 여자예요. 너무 힘들겠죠. 이 여자의 비참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코피를 자주 흘리는데 코피를 좀 많이 흘리고 나면 애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자궁출혈이 계속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12년 동안 얼마나 몸이 약해졌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들이쉬는 그 모든 그 좋은 것들은 다 피로 가잖아요. 근데 그 피가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면은 이 여자가 아무리 잘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몸에 그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늘 뭐 만성 빈혈이나 늘 힘이 없고 기력이 없었을 거예요. 늘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 근데 이 여자가 그냥 그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직 그 모세 율법이 유효하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 혈류증에 대한 걸 구약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 나오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이거 레위기에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레위기인데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뭐를 정하셨냐면은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클린, 언클린한 것을 정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죽은 시체.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뭐 씻어야 되고 또 제사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뭐 이슬람 같은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옛날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왜냐? 하나님 돼지는 부정하다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동물 중에 어떤 것들을 부정하다, 뭐 낙타, 돼지, 뭐 독수리, 올빼미 이런 것들 몇몇 동물을 부정하다고 정해서 그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좀 궁금함이 생기죠. 왜 돼지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건 뭐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뭔가는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러운 것을 접촉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게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이것저것 부정한 거 정한 거 정하신 것은 그거 먹고 식중독 걸리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한 게 뭐냐면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부정해졌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걸 나누신 거예요. 단지 더러운 것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가 접촉하면 너도 더러워진다. 죄라는 게 오염성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여지는지 또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 복음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죠. 근데 또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케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주신 목적을 알겠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남자가 몽정을 하거나 심지어 출산을 하면은 그 출산하는 여자를 부정하다 해요.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화가 이렇게 여자가 초경을 하게 되면 더 성인이 된 거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거고 그걸 축복하잖아요. 축하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아이를 낳은 거는 참으로 기뻐할 일이고 참으로 축하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일주일 또는 2주 동안 부정하다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은 알려지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여자는 아이를 접촉하는 거죠. 아이가 세상에 나와요. 그럼 아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아이가 부정하지? 아기 태어나면 저도 여전히 그 첫 아이 낳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아이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요. 나이가 좀 커야지 오빠들이랑 싸우고 형아랑 싸우고 빼앗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부정해졌고 엄마의 그 태에서부터 우리 출생할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나을 때부터 부정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단지 이번 주에 죄를 지었다, 아내 남편과 싸우고 아이한테 과하게 화를 내거나 이런저런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죄를 지었다, 아예 어떤 행동이 죄다,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12년 동안 단지 몸이 아플 뿐 아니라 죄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성전에 나간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병을 앓는 동안. 이 여자가 단지 몸이 아팠을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참으로 핍절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12년 동안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그 영적으로 핍절하게 사는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전염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레위기 그 15장에서 이 혈류증 같은 것들, 그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 여자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앉았던 자리, 만지는 것, 심지어 이 여자가 이 여자의 침이 누구한테 닿으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럼 이 여자가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집 밖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 어디 장에 가서 물건이라도 잡아서 쇼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까요? 침 튀면은 부정해지는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는데 지금 이 여자 12년 동안 혈류병이라 그랬어요. 생식 관련이니까 아무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후에 걸렸겠죠. 바로 걸렸으면 이 여자가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혈류병에 걸렸으면 그 남편도 부정해지거든요. 이 여자랑 접촉하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을 때고 가정 생활이었을 때고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너무 외로운 여자예요. 모든 면에서 참으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병에서 낫기 위하여 여자가 애를 썼겠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나았단 말이 없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말은 한 번에 의사 여러 명한테 가지 않죠. 처음에 한 의사한테 가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낫지 않았고, 다른 의사 만나보고 새로운 치료 받아보고 해봤는데 안 됐고, 어디 수소문해서 또는 누가 소개시켜줘서 새로운 의사 만났는데 해봤는데 또 안 됐어요. 계속 안 됐어요. 많은 의사라 그랬어요. 아무 효험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다. 전혀 낫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나빠집니다. 피는 점점 자주 많이 나오고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시간은 12년 외롭고 쓸쓸하게 계속 가고 괴로운 거죠. 약간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괴로움을 누구한테 괴로움 받았냐면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조금 의외죠.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어떤 이제 어떻게 하다 본지 몰랐는데 한 200년 전에 어떤 의술을 행했나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끔찍한 거를 치료랍시고 사람들한테 할 수 있었을까? 불과 200년 전 기록들이에요. 그때 수술 도구 이런 것도 보면 막 무서워요. 고문 도구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보다 10배나 더 큰 2000년 전에 중동의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얼마나 잘 고쳤겠어요. 얼마나 뭘 알았겠어요. 병을 고쳐본다고 어떤 의사들은 그중에 어떤 의사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의사들은 정말 그 좋은 의도로 고쳐주려고 했을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실력을 발휘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낫지 않았고 여자는 그 의사에게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 너무 불쌍하죠. 근데 이 여자의 비참이 하나 더 나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돈을 다 날린 거죠. 어디에? 치료비에. 이 여자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진 일을 또 못하는데 수입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 사회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을 리도 없고 치료비는 났던 못 났던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허비한 거예요. 가진 돈마저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어디 명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가서 치료를 받을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글쎄요, 성경에서 이 여자만큼 비참한 여자가 또 있을까?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비참 가운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여자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 병 때문에 괴로운 걸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고 사회에서 고립된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 병이 나아야 된다. 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피가 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듯 생명이 나에게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걸 알죠. 내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더 완고해지고 내가 죄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죠.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죠. 우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가장들 돈 벌어야 되고 엄마들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엄마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민 생활 더 쉽지 않죠. 또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사회 봉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로 뭔가 이제 양심의 문제나 뭔가 그 보람된 걸 찾으려고 해요. 사회 봉사도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뭔가 그 기도를 많이 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금식을 해서 또는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죄인인 걸 알고 나서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몇 시간씩 그 교회 찬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 막 펑펑 울고 나면은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울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내가 이렇게 펑펑 울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마틴 루터도 그랬죠. 무릎에 피가 나도록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 눈물이나 내 금식이나 아니면 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 집회 같은 데서 찬양팀 얼마나 연주 잘합니까? 진짜 연주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에 있으면 뭔가 이제 막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걸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적지 않은 그 교회와 성도분들이 그런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죄 용서나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헛된 줄로 알고 버려야 돼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어느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셔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까요? 예수님 붙잡았을까요?
아까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딴 거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선행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바리새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에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까지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완전했어요. 제사도 다 드렸어요. 자기가 완전히 죄가 없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흠이 없었어요. 선행에 있어서나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나 제사를 드리는 거나 흠이 없었는데 그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일 때 이거 7절부터 뭐라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가로막는 그 옛날에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으로 여기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물, 그 똥이란 편이에요. 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 오물이고 나한테 해가 되고 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그것에서 구원을 받기만을 바라는 신자이자 사울인 바울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기 27절에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상황했던 여자가 27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이 앞에 너무 깜깜하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너무 우울한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인생에.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다 들었겠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여자의 마음에 소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그전에 남아있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그 어려운 일을 겪고 가진 것도 다 없는데 이 여자 사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누굴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이 나사렛 사람 이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예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왠지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이 여자에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육신으로 이 여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성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기고 계신 거예요. 이 소망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당기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성의 손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무리 가운데 끼어갑니다. 그 여자가 그 전까지 무리 가운데 낀 적이 있었을까요? 혈류병 여인인데 없죠. 근데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자기가 혈류병 여자인 걸 알면은 엄청 화내고 혼낼 거예요. 감히 우리를 부정하게 이게 왔다고. 근데 용감하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옷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2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28절에서 약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그 옷에 손을 딱 댔을 때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헬러 시제를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번 그런 생각 딱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 손을 잡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손을 못 잡고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몰래 손만 잡아도 낫겠다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내가 아무리 나의 문제가 크고 내 죄가 크고 다른 방법 다 소용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살짝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이 그 풍성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 이름 자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그 구약 시대 여호수아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신약의 이름으로 그 예수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은 성령을 뜻하고요. 성령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뜻이고,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잠깐만 설명하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겹이에요. 우리는 일단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도 잘 모르고 구원자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 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리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뒤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제사장, 그리고 또 왕으로서 나의 모든 원수, 나의 죄, 마귀, 이걸 이기시고 짓밟으시고,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못 끊는다고, 되게 어렵다고요. 그를 끊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짓밟아 주시고 나를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왕으로서 좌정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모르더라도 이 예수님만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확신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랑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로 올 거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직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괜찮아요. 그거 원래 잘 안 믿어져요. 그거 원래 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이건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 읽으면서,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붙잡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겠다, 예수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나한테로 와서 나를 모든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되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이 여자,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이 확신으로 머릿속에 계속 돌린 겁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까지. 우리도 이 확신을 날마다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성경 모르는 것도 많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계속 짓는데, 이 예수님만 내가 다시 믿음의 손으로 다시 붙잡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로 와서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 붙잡았을 때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잡았는데 능력이 나와서 병이 싹 나았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막 강하게 붙잡았어요. 우리가 어째 이렇게 기도하거나 할 때 이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아는 친구가 나무 뿌리 붙잡고 제 기도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에 가서. 그러니까 막 엄청 힘을 써가지고 막 그냥 막 쥐어 짜듯이 그렇게 막 큰 힘을 써가지고 막 기도를 막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커야지, 내게 아주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여자처럼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 말할 용기도 없지만 그냥 뒤에 몰래 가서 몰래 예수님의 다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옷만, 옛날에 유대인들 지방 나풀거리는 그 살짝, 보통 사람 누가 뒤에 살짝 잡으면 알지도 못하죠. 옷자락만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 자체가 강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약하더라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약해도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닿기만 하면, 살짝만 닿아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때문에, 그 구원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렇죠? 남을 보다 보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도 없고 그럴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혈류병 여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죠. 이 여자처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제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어, 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고, 하지만 나의 죄보다 더 많이 생각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 그 충만한 그걸 자꾸 더욱 날마다 생각해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의 큰 것, 그런 걸 자꾸 바라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뭘 좀 해야지, 다짐 결심 이런 걸 자꾸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뛰어나신 그 충만한 구원의 그 구원자이신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이끌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여자처럼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여자 지금 집 밖으로 나왔어요. 12년 넘게 갇혔던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믿음 뭐 이렇게 잘 믿자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뭘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뭘 더 이렇게 해야지. 물론 더 해야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 알고 나한테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게 뭐냐 물어보면 옛날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우리 아들 그래요. 옛날 사람 훨씬 믿기 좋다. 예수님 계시니까 가면 되지 않냐, 말하면 되지 않냐. 지금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계시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성경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곳에 계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처럼 나도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죄에서 놓여 풀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에서 혈류병 여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을 볼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참한 존재이며 영혼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런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말고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우상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우리의 문제만 더 중하게 할 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설교자를 주셔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비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힘마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나와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참 예수님에서 모든 능력이 나와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을 보았나이다. 단순히 병이 나은 사건이 아니라 참 죄인된 우리 심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였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던 모든 손길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뿌리치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도 우리가 노력해서 나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셨으며 또 그 일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시고 감당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모든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우리 황준호 전사님, 네. 다음 말씀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 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되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황 전사님이 마치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사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정말 다 습득해서 아마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또 당대 최고의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잘 그 당시 그대로 있었으면 유대교의 어떤 거장이 됐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에 들었는데요, 전에 받게 됐는데요. 우리 황 전사님도 이제 뭐 최고의 학부를 한국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수학 박사를 하시고 뭐 그러면서 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 방향을 돌렸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인 같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서리 크리스찬이 그럼 나름대로 명문입니다. 다들 이게 오고 싶어합니다. 왜 명문이 된지 아십니까?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되게 친해요. 우리 교회가 왜 명문 교회인가 하면 교역자 대 성도들 비율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가까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문 교회, 명품 교회 되기를 더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더 간절히 이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인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그 주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